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성탄 찬송,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세상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긴 숨을 한번 내쉬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하는 주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그저 흩어지고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고백을 이 아침에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찍 일어남과 늦게 누움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주여 알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대로 거룩함과 진리를 찾으며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아집과 고집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채찍질 하셔서라도 굳이 우리의 길을 정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들으시고 선한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프고 연약하여 건강하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손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병마가 떠나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떠나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강건하며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고 또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동의 즐거움과 그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서럽거나 외롭거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의 침상과 밥상과 일상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나아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세상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귀한 성탄을 주께 구하며 가꾸어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쁜 보배합입니다. 예수님께 드릴 그런 보배합을 가졌던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니지만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딱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담아서 우리 성탄절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우신 우리 예수님께 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온 가족이 함께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입니다. 혼자 믿는 것보다는 둘이 믿는 것이 좋고, 또 둘이 믿는 것보다는 여럿이 믿는 것이 좋죠. 특별히 무엇보다 집에서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랄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 들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가? 왜냐하면 내가 잘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날 믿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내 믿음에 어떤 좀 이렇게 고쳐야 하고 또 이렇게 수리해야 될 대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족들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면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거다. 네가 복되고 형통할 거다. 또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애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겠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참 직장에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오는 것은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는 거. 힘겹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는 거.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애쓴 만큼의 가치가 내게 돌아오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수고한 대로 여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 또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도 안 했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또 애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운이 좋아갖고 그렇게 되거나, 오히려 애쓴 사람은 그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이런 억울함들이 우리 삶에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안에 아내가 이렇게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애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고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나 남편이나 꼴보기 싫고 주여 언제 데려가시겠나이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토크쇼도 있다. 뭐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는 토크쇼도 있던데요. 또 애들을 보면서 이 자식들은 그냥 애물단지들, 왼수 같은 것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보면서 행복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번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좋아져야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죠? 번영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번영은 그 행복도와 같은 겁니다. 나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되나. 갈수록 나의 행복 지수는 올라가야죠. 물론 여러분 꼭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더 행복하지 않겠죠. 그냥 돈이 꼭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를 떠나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번영,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가 늘 평생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장수해서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좀 참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딱 잘라서 1절에 그리고 4절에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축복을, 나 이런 축복 받고 싶어요. 나 이렇게 장수하고 번영하고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1절과 4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묵상하는데 중심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중심 말씀 묵상기 29페이지를 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 다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4절입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겠다.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뭔가 미흡하다 싶으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는 열심히 믿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곡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깊은 묵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시편 기자는 이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삽니다. 주님의 복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힘겨운 수고를 기꺼이 감수한 결과죠.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오늘 성경 말씀 3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를 지나도 이어지는 신앙의 전통을 가진 가정으로 굳건하여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가정,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주의 오심, 이 귀한 성탄에 우리는 성탄의 어떤 축제적이고 또 페스티벌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즐기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로 오신 주님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흔히 우리가 무슨 생일 축하하듯 이런 또는 연휴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최종 임무가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알고 있는데 야, 이분이 십자가 지러 왔네, 야, 우리 다 좋아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보다 경건하게,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이 구원을 베푸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정말 감사함과 그리고 기쁨과 고마움과 경외함과 참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움에 참 참된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을 그렇게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웃과 함께 기다리면 실천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는 말을 건네 봅시다. 오늘은 위로의 말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꼬집는 얘기, 비평하고 비판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정치인들 닮지 마시고 위로하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기도,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 온 가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세대를 거듭하여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다 믿는다면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일가 친척으로 번져나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 무엇보다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두가 다 함께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또는 누군가가 그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구원을 받으며 이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오늘 시편 128편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